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 이 성장에 대한 실제, 성경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참된 성도라면 그러면 성장하고 있는 그 실제의 그런 표식이 뭐냐, 표식, 드러나는 게 뭐냐, 나타나는 게 뭐냐,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특징들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잘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옥상에 포도나무를 제가 심었는데 엄청 많이 달렸었는데 제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열매를 따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가능성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더 잘해서 한번 따먹어 봐야 되겠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알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먹질 못했어요. 몇 개만 남겨놔야 되는데 그러면 충실하게 자랐을 건데 포도나무의 속성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 농사 초보는 역시 이렇구나. 그래서 몇 번 지금 제가 망했는데 요번 한 해에는 한번 몇 개만 남겨놓고 다 잘라봐서 얼마나 충실하게 열리는지, 그래서 열매가 잘 맺혀지면 혹시 맛보고 싶은 사람은 우리 집으로 오셔서 그거 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몇 개나 달릴런지. 그러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장하는 것은 열매로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영혼 안에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뭐냐? 은혜 안에 믿음의 성장이 분명히 실제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자라는데 그 자라나는 그 특징들이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까? 성경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성숙하고 있는지, 신앙의 진보가 있는지 내 영혼을 잠깐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성장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밭에 씨를 뿌려보면 그 씨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 있는 것은 올라옵니다. 파릇파릇 올라와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농군의 마음속에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게 합니다. 잘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만약 우리 자신의 이러한 표지를 볼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지금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표지 첫 번째, 내가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지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지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나의 인격에 더해지는가?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이 해가 갈수록 자신의 죄악됨과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기에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소개할 때 티끌과 죄로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티끌이 뭔지 아시죠? 재가 뭔지 아시죠?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감어선 밑에 이렇게 나무를 떼가지고 그 재가 뭔지를 잘 압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다 재가 돼요. 그 재가루 아무 쓸데없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표현할 때 티끌이요 재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날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22편 6절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는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체가 아니야.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추악하고 악한 인간인지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벌레야.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의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나이다. 나는 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성경에 주님을 만났던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재요, 티끌이요, 벌레요. 나는 화를 맞을 사람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약의 베드로를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I am a sinner. 험악한 죄인 중에 죄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함을 알게 됐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수한 불완전을 더 철저하게 지각했기 때문에 그의 입술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겸손. 영어적 표현으로 humble이라고 써있는데요. humility, humble. 겸손해져. 하나님 앞에만 겸손한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배운 티 내고 부자 티 내고 뭐 인텔리전트한 그런 거 티 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수수해요. 그냥 겸손해요. 많이 배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나 나나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인격체고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사람은 구별하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 성장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이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 이러한 사람을 성경이 성장하고 있는 자들에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지인 특징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느낄 겁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속에서 나의 자신이 지금 딱 들이대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딱 드러나죠.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드러나는 거 여러분 시험 보면 나오는 겁니다. 해답표랑 시험지에 내가 썼던 거 그래서 수능고사 딱 끝나자마자 애들이 하는 게 뭡니까? 정답 표지한 거 딱 갖다 대면 아 내가 몇 점 맞았다. 우리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마다 딱 갖다 대면 딱 나오는 거.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거 하니 제 나름대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잘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인생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성장하지 않는지를 말씀을 비춰 딱 대보면 영적인 시금석인 이 말씀 속에 내 자신이 비춰지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깃발을 흔들고 있는지 내 영혼의 그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요. 왜? 나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무수한 불완전과 또 자기가 철저하게 어떤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느껴지기에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겸손함이 성장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난 길을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잘 보세요. 신약에 바울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도라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래. 칭함받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자래. 그랬던 그가 더 은혜를 받으니까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겁니다. 좀 더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시대순으로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처음에 어떻게 썼는지를 쫙 읽어보면 그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알게 돼요. 맨 마지막에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주님이 이제 바울이 참수형을 받기 전에 쓰였던 마지막 그 기록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가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며 영광이 무르익어 갈수록 신자는 더 깊이 겸손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는 특징을 구약과 신약의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주님을 만났어.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루, 이틀, 3일, 한 해, 두 해, 세 해, 신학년 수가 10년, 20년, 30년이, 40년이 가면서 여러분의 겸손의 지수가 어떠하냐? 여러분의 점수가 드러날 깁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가 나타날 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펼쳐질 깁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펴놓고 탁 대보면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의 나의 점수가 나올 깁니다. 자기에 있는 빛이 더 밝고 환해질수록 마음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자라고 있다면 이 겸손의 지수가 어떠하냐? 내 자신이 드러날 깁니다.
두 번째, 내가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지 나타나는 두 번째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표지, 특징이 뭐냐? 우리 주인 대신,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자꾸 커지는 사람. 내 주인 대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꾸 커져.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사랑이 자꾸 커져. 저는 어릴 적에 눈 오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눈 오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가락동에 이사 오면서 눈 오는 거 그렇게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부목사 때는 그 눈 치우는 거 없었어요, 저는. 근데 가락동에 와서는 그 눈, 우리 직원 없었기 때문에 다 내가 쳐야 돼.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새벽에 눈 오면 다 쳐요. 그래 놓고 또 옷 입고 또 나와서 또 설교하고. 그 눈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어요. 지금 여기는 안 오니까 거여동은 또 다른데, 근데 내가 깨달은 게 하나가 뭐였냐면, 어릴 때 그 눈 오면 눈사람 만드는 거 그렇게 즐거웠어요. 조그만 눈으로, 손으로 아기자기하게 싹 굴리기 시작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썼더니 점점 이 눈이 커지는 거야. 자꾸 굴려. 그래가지고 이따만한 사람만한 것을 두 덩이를 탁 만들어가지고 으르차차 올려놓고 거기에 나무로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어. 그 만드는 게 얼마나 즐겁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자랐어. 눈사람을 굴리듯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꾸 믿음이 커져. 신앙이 커져. 사랑이 더해. 자꾸 커져.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 안에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안에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커져. 눈을 굴리듯 자꾸 내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과 사랑이 커져. 이 사람은 지금 은혜 안에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해가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고, 그 신앙이 자라고, 그 사랑이 자라서 주님이 나의 구주고 주인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를 너무 감동케 하고, 은혜 안에 자랄수록 처음에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을 보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분의 마음과 의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자라가는 영혼에게 대속과 중보자요, 제사장이요, 대언자요, 의사요, 친구요, 목자로서 그분의 점점 더 깊이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이 믿음, 이 사랑이 여러분의 눈에 비춰지면 그 사람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눈사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써 굴리고 있고 믿음으로써 그렇게 행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목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 자기의 인생을 놓고 두 사람이 고민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의 나라 입성하는데, 한 사람은 가만 보니 이 땅에서는 그런 돈 버는 이야기, 세상의 어떤 그 명예 이야기, 세상의 어떤 즐거움 이야기, 거기에 내 정신이 다 팔려 있다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만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넘어가서 시커 책망들을
그걸 그때 가서 보고 난 다음에 후회 막급하면서 내 인생 잘못 살았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어느 쪽 사람이 더 많이, 죽음을 앞두고 어느 쪽 사람들이 더 많이 봤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가는 사람은 매우 소수였고 다 후회 막급하면서 아유 목사님 이제 보니 이게 아니고 나는 망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살아봐야 알아. 오늘 마지막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성경은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하나님 앞에 사랑의 준비, 겸손의 준비 다 내가 지금 당장 떠나더라도 질문합니다.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제가 그 영어적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더 직설적인 표현이라서 그런 거예요. 준비됐냐? 세 번째,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 표지를 찾아보니 내가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지 나타나는 세 번째 표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일상의 삶입니다. 거룩이 드러나냐? 거룩이 더해지는가? 그 사람을 만나보니 참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 거룩한 모습이 있어. 말하면 뭔가 여운이 남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은요 만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좀 남는 게 있는 게 있어. 내가 성경 말씀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신이 바짝 나게 하는 그러한 거룩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상 저 사람 목사야. 천상 저 사람 장로야. 아니요. 속지 마세요. 목사 중에 가짜 많고 장로 중에 가짜 많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도 가짜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말씀을 전교하길 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오직 말씀만 믿으세요. 오직 말씀을 따라가세요.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 속에서 나타난 진리를 따르세요. 그 삶 속에 거룩이 드러나는가 여러분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겠냐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거룩이 드러날 겁니다.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그 영광의 빛의 가운데 40일 40 광야를 깊이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 속에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광채가 그의 얼굴 가운데 있었어.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게 뭐예요? 수건 가렸어.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보잘것없는 나에게 생명의 가치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싸개와 같았던 나에게 빛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를 통하여 빛이 드러나, 영광이 드러나, 삶 속에 환한 빛이 드러나. 보지 않으려고 해도 봐. 우리 동료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다르구나. 다르구나.
여러분, 세상 안에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그 사람만 본 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거룩이, 여러분이 주님을 모신 사람은 보지 말래야 볼 수밖에 없는 그 거룩이 드러날 겁니다. 그게 진짜인 겁니다. 그게 가짜가 아닌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게 주님을 모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외적 빛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히 드러나는, 저 사람을 만나보니 달라, 그 사람을 만나보니 달라.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이 거룩으로 드러나는 진실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내 자신 속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성장은 갈수록 죄와 세상과 마귀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기질과 언어와 행동 속에서 더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의 거룩의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범으로 삼고 그분을 따르고 모든 일에 있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더욱 애쓰는 이것이 거룩으로 드러날 겁니다. 더 높이, 더 위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이 좌우명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림픽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좌우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높이, 더 위로, 계속 앞으로. 너무 좋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높이, 더 위로,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이 거룩의 신앙이 있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나타나는 네 번째 표지, 내 사고방식과 내 관심사가 더 신령하게 되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사고, 생각하며 관심을 갖는 존재입니다. 생각해요. 다 생각해요. 집에 앉아서 생각하고 회사 안에서도 생각하고 일하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고가 세상적인 게 아니고 더 신령한 쪽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에게.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성실하고 열심히 양심적으로 삶의 모든 관계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가장 사랑합니다. 마음속에 세상의 방식과 유행과 오락이 차지하는 자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자꾸 영적인 관계, 영적인 활동, 영적인 대화가 영원한 가치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에 더 마음을 쏟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은혜 안에 성장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인가를 진실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안 자라는 아이가 있는 가정의 부모들은 그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에 씨앗을 숨겼는데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이 관심사의 눈을 가지고 보는데 안 자라. 안 자라. 그럼 주인이 못하는 거 뭐 하는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죠.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뽑아 불태워 주든지 뽑아 버려요. 저도 농사하면서 안 자라는 거 다 뽑아 버렸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성경이 기르고 있는 것에 너무 정확한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한 6개인데 오늘 6개 오늘 다 해야 되는데 5개밖에 못할 것 같아요. 5번째, 내가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지 나타나는 5번째 표지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더해 간다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은 해가 갈수록 사랑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히 형제를 향한 사랑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호의로 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용하고 동정하며 사력 있고 다정하고 신중한 것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그 사랑이 능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와 인내로 대하고 성내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온유함과 인내, 이러한 성향이 자꾸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참아요. 진짜 사랑하면 막 화내고 성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뭐라고 정의합니까? 성장하는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행위가 어떤 모습인가를 드러냅니다. 가장 좋은 의미로 해석이 돼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되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다른 사람을 타박하고 트집 잡고 약점을 들추어내 점점 민첩해지는 것만큼 여러분이 은혜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타락하고 있는 것의 증거입니다. 표지들입니다. 여러분이 타락하고 있는 것의 표지예요. 다른 사람의 트집을 잡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고 다른 사람을 타박하면서 그것이 점점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도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자꾸 커지는 사람은 지금 타락하고 있는 자들의 표지인 겁니다. 성경은 이쪽 거룩한 눈이라도 어느 쪽 눈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자라고 있냐. 여러분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벌써 제가 5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지금 맞춰야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 영혼을 선대하는 열심과 부지런함이 나타나요. 성장하는 사람, 은혜 안에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혼을 선대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참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해가 갈수록 죄인 구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습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복음의 빛을 비추려는 모든 노력에 해가 갈수록 더욱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사람. 자신의 모든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비록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전처럼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해도 결코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소홀하지 않는, 저는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다 하지는 못해도. 저도 선교사로 30대 때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을 딱 만나고 나는 선교사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우리 집사람은 나에게 분명하게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기도해 보니까 이 여자는 내가 꼭 같이 살고 싶은데 밖에 못 나간다 하니까네 빨리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셨구나. 저는 지금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선교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베스트가 가는 겁니다. 베스트가 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못하다가 그냥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언어의 기저였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최고의 사람이 가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이야.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최고가 가는 거야. 최고가. 바울이 최고였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일할 때도, 교회 물건을 살 때에도 여러분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는 겁니다. 쓰다가 만더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정말로 이러한 원리와 원칙을 안다면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에게 향유에 붓는 그것이 최고였던 거예요. 내가 가진 최고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 겁니다. 성경 속에 주님이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자가 헌금 팍팍 넣었어요. 근데 어느 여인이 두렙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자기 가진 거 전체를 드렸어요. 주님이 누구 칭찬했냐? 돈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올려뒀던 그 여인을 바라보며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그 여인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걸 보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안다면, 내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한 번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성장한, 그래서 열매 맺는 귀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우 여러분, 내가 한 번을 살아도 여기서 정말 진짜 배기의 인생을 살다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